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그 장로교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0번째 장로교 신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10번째 장로교 신조 가운데 성찬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그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교 신조 10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성례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장로교 10조 안에 등장을 하는데 현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지키는데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만을 진짜 성례로 인정해서 그 두 가지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 의식을 제정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거행하시는 그 장면이 담겨 있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성찬 예식은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탈출시키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가운데서 이 유월절 의식이 사이에 행해졌는데 이 유월절 의식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선포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 근거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그 재앙에서 넘겨지다,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의식 가운데서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를 행했습니다. 이 재앙의 밤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지방에다가 피를 칠해 놓고 이제 재앙이 그 문에 왔을 때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겠다 하는 것에서 유월절이 의뢰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이 굉장히 큰 명절, 자기들의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데 이 유월절에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저녁 식사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양의 고기와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식사 가운데 특별한 행사가 하나 진행되는데요. 한 가정에서 가장 어린 아이에게 질문을 하도록 시킵니다.
왜 우리는 이 저녁에 이렇게 양고기를 먹습니까? 혹은 왜 우리는 이 저녁을 특별한 저녁으로 취급을 합니까? 식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은 가장이 이제 그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유월절의 역사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행사입니다.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저희에게 갱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행하시는 만찬의 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만찬의 자리 가운데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이 유월절 의식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월절을 완성시키시고 또 새롭게 갱신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셔서 이렇게 유월절을 완성시키고 계신가, 또 갱신시키고 계신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시는데 그게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종노릇하는 데부터 자유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제정하신 이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월절에 관해서 영상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에 이제 거기서 자유로움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날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행사로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한 것에서 건져주시고 또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날로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기에 추가로 다른 의미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했던 것과 동시에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줄 이제 구원을 선포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 역시 그 유월절 의식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집트의 종노릇했던 것처럼 로마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근본이 되는 문제인 죄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하심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심과 동시에 이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 유월절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거는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완성하시는데 유월절 제사를 완성하심을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월절 의식을 지켜서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이 되면은 이제 태어난 지 1년 된 양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 기름들은 다 불에 살르고 그 고기들은 이제 다시 받아다가 저녁에 자기들이 먹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문지방에 바르는 것도 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제2성전기를 거치고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면서 이 행위가 피와 닮아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로 변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행해지고 있었던 유월절 의식은 피를 바르는 것 대신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로서 드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대신에 자신들이 피와 닮아 있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행사는 매년 다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갔고 유월절 행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그들의 주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의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 가운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역할을 대신하심으로 이 유월절 의식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그 피를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신명기 12장 23절에서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 내 장자의 목숨을 대신할 그 생명을 내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계승하고 더 발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 어린 양들과 다르게 완전한 제물로서 유월절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들은 인간들을 대신하기에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속죄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드리는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어린 양을 드리지만 그 제물의 피, 살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이 대속할 수 있는 범위는 인간의 모든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매년 유월절마다 다시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값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만한 값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키고 순종하심으로 의에 이르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제 다시 또 제사를 반복해야 될 만큼 효력이 없는 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을 수 있는 피로서, 제물로서, 이 유월절 제물로서 드려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제물로서 완성되셨고, 그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을 주시면서 기존 유월절과 다른 한 가지 행사를 뒤에 덧붙이십니다. 기존에는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등의 행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돌이킴의, 되새김의 행사를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빵과 떡을 찢어서 나눠주는 행사를 새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내 몸과 내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살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 영생의 양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인 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만나를 주셨을 때와 같이 먹고서 다시 배고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몸속에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말씀하셨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이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먹는 것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 의식을 행하면서 떡을 떼고 축사를 하고 또 잔을 나누고 축사를 할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 때 진행할 때 사용했던 떡과 포도주는 남겨서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다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행하면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수많은 우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개혁하고 지적했는데, 이 성찬에서 행하는 로마 카톨릭들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에는 직접적인 성분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의 성분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떡과 포도주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예식을 기념함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유월절 의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의 목적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유월절 의식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 믿음을 증언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증표로서 이 새로운 유월절 의식인 성찬을 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정하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쪽에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사도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 부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표현하고 또 12제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특별한 명칭을 사용한 데는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시대에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가 성경을 완성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역할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도는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시는 것은 교회가 함께 성찬을 행하는 것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피를 먹는데 이 피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너희가 내 살을 먹는데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 이 사도 12사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사도들은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또 나머지 제자들,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의식을 행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유월절을 죄인들과 함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실패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말씀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히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겠다고, 하나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이 부족한 사도들과 함께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아직 죄에 거하고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성찬하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죄사함 받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새로운 유월절에 참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2021년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많은 파티들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구나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피와 살에 합당한 삶,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1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운데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어 다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2022년에는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